일을 했지요. 또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수고에 또 차려진 밥상이 기다려야 하고, 또 집에 있는 식구들은 수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수고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상을 차려라. 아니, 누가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수고하고 돌아온 종이 차려진 밥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을 차려라. 또 시중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게 기분 나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한 요구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것, 또 이렇게 많은 일을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일을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은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했는데 하고 난 데도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고 다음 것을 또 요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난 뭐야? 나는 왜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이야기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만 무조건 강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마음에는 약간 반감이 들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오늘 1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앞에 14장부터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부터 살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지 한번 우리가 쭉 성경의 14장부터 맥을 쭉 살펴서 오늘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위치를 살피고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내 자녀들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신분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책임과 의무라는 쪽에서 우리를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주인이라는 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종이라는 쪽,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쪽에서 철저하게 이해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바로 종이라는 책임과 의무라는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성경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안에서 이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누가 낭비했어요? 아들이. 우리가 낭비했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러니까 낭비를 거듭해서 나중에 탕진까지 하고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기 시작하니 도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 잘못에 의해서 온 것이죠. 우리 실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자기가 아들이라고 받아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돌아갔나요? 여기에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건 종이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갔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종들의 하나 정도라도 좋으니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라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갔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지금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받아주신 이후에 자녀라고 큰 소리치고 도리어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를 아버지께 하고 투정을 하고 안 준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처음 본심을 유지했는가 아니면 욕심이 들어온 상태로 내 믿음, 내 신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더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더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누가 조금만 무슨 소리를 해도 기분 나빠요. 그건 여러분이 변질됐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얘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네가 나의 수고하고 돌아왔더라도 보상을 내가 주지 않더라도 보상을 달라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예요? 주려 죽는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유익한 종입니까? 저 사람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15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자,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 둘째 아들이 먼 나라를 거쳐 탕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형인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죄의 종으로 적극적이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옛날에 이거는 죄인데도 죄를 짓는 건 대부분 지을 때 좋지요. 이게 참 제가 이게 말에 항상 설명에 한계가 있지만 애들이요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식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불량식품은 불량식품인 줄 알면서도 먹고 싶고 땡겨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유혹이 된단 말이죠. 죄를 짓는 일은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것 한 예로 도박을 생각해 보자고요. 도박을요 3일을 해도 배가 고프질 않다니까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한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밤인지 낮인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커튼을 약간 열어놓고 도박을 하는데 그냥 밖이 까매졌다 하얘졌다 까매졌다 하얘졌다 이거밖에 몰라. 몇 시인 줄 몰라.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 너 자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인 적이 있느냐. 네가 의의 종이 되는 이 일에도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적극적이었던 마음이 의 앞에서도 적극적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은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죄 지을 때만큼 아마 반입만이라도 했더라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16장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이 이거예요.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 탕자의 경험이죠. 탕자의 이야기인데 탕자는 이미 세상에서 재물을 탕진한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을 목적으로 한 재물이 얼마나 불의한 재물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을 다 낭비하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재물에 대해서 그는 이 재물이 자기에게 어떤 것도 유익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가지고 있어봐야 탕진할 수밖에 없는 재물이라는 걸 알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재물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 이제는 재물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잖아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회로 주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기회임을 알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포인트는 1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12절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보십시오. 종은 사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죠. 이해가 가요? 종도 재산을 많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것이 아니지요. 주인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하면 종이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양을 치는 일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주제들이 있어요. 목적들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재물에서. 이게 물질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하고 그 믿음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에서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음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일을 주듯이. 이해가 가죠? 우리는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하나 권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철로 역정이라는 음성으로 아주 요즘 참 이렇게 누가 참 잘해놔서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장망성,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성, 시온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중에 만나는 수많은 역경들, 시험들, 그걸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기고 넘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들어보시면 그가 넘어가야 될 역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자들도 많고 중간에 도태된 수많은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지요. 사실 그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갈등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일들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그 어떤 위기를, 장벽을 넘고 또 넘어 이렇게 하나님 천성에까지 가듯이 오늘 여기 물질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한 과정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는 종으로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란다. 이것은 남의 것이란다. 너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비유가 16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 1절이 아니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21절.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옷을 매일 입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누가 나사로처럼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너의 부르심이, 너의 삶이 나사로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 나사로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면 너는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불만들이 그런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습니까? 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걸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막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고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사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맡겨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부자처럼. 그러나 나사로로 살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25절에 이렇게 잘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성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걸 잘못 풀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이상하게 풀어서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그리는 인생, 자기가 목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못 만나냐면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나사로에게 질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대조하거든요. 대비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앞에 있는 나사로는 정말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야 할 만큼,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지도 못할 만큼 이런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자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이걸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삶이 꼬였을 때였을 거예요. 넉넉하고 잘 나갈 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낮추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얘야, 네가 살아생전에는 부유한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는 어렵게 살고 나사로는 좋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거기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삶의 여유를 내려놓으십시오.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사로의 역할을 맡겼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자유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실족하는 문제예요. 오늘 17장 6절부터 10절이니까 그 앞에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 관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삶의 여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공통된 과제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용서예요. 용서예요. 여러분, 남들이요, 여러분에게 뭘 하더라도 그냥 듣지 마세요. 그 속상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아직 어리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라니까. 그것 때문에 며칠 밤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셨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기회가 오면 한다니까요.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크기를 알아야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이웃을 실족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쭉 거꾸로 올라가 보면 14장에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주님이 요구자. 우리 14장 한번 성경을 보는 게 좋겠죠? 14장.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면,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려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의 산을 말씀드렸죠. 물질에서, 두 번째 내가 삶의 여유에서,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거 다 넘어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도 더 미워하지 않으면 이건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음 이야기예요. 한번 봐요. 그 얘기가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28절부터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요구들을 내가 다 완성할 수 있을까 한번 계산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 가능해 보여요? 그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만을 데리고 2만을 데리고 있는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10,000명만 데리고 있는 이 왕이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 보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10,000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공격받을 것은 2만이에요. 분명히 질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넘어야 될 장벽들을 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정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참 중요한 결론이 17장 6절이에요. 17장 6절은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장 6절. 이걸 기복으로 쓰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는 말이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라는 말과 이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뽕나무가 뽑혀져서 기도해요. 하나님 뽕나무 뽑혀라, 바다에 던져라 이래갖고 그게 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앞에 있는 이런 요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생명이 있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조그만한 것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으로 가능한 일이지. 네가 하나님 내가 7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신다,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말이 너무 연결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6절은 따로 딱 뽑아 놓은 건가? 아니잖아요. 이 설명을 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이 결론 뭐죠? 밭과 논에 가서, 그러니까 논이 아니에요. 밭에 가서 양을 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수많은 것을 넘고 왔으면, 하나 넘고 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뿌듯한 자부심이 들지요. 하나님, 제가요, 제 속에 있는 시험 하나 극복했고요. 제가 넘어야 될 하나지 장벽 넘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무슨 소리해? 또 가서 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알아주시지 않아서 섭섭해도 반은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또 가서 또 하나 하고 넘어왔어요. 잘했죠? 거기 서서 나한테 시중을 들고 내가 밥을 다 먹고는 그 다음에 가서 네가 알아서 차려서 먹든지 말든지 해. 하나님 너무 냉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무익한 종이죠?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때를 안 잊어버리는 거죠. 어때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심히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은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권리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얼굴 내밀지 마세요. 종입니다. 종이 무슨 그게 있어요. 권리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뭐 너 앞으로 개똥이라고 해라. 그러면 개똥이에요. 하필이면 개똥입니까? 개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안 좋은 데만 갖다 붙이는데 거기다 똥까지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야죠. 우리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또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주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무슨 주장이 있어요? 종이 무슨 주장이 있어요? 주장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주인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원래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잠 못 자고 왔는지, 얼굴도 눈도 잘 살펴서.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철로 역정, 참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여야 할 일들을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알아줘야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놀라웠던 그 순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가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